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남았습니다. 일곱 대접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일곱 대접은 이전의 재앙과는 다른 점이 뭐냐? 이전의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나팔 재앙을 보면은 뭐 바다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또 강의 3분의 1이 또 안 좋게 되고 또 하늘의 3분의 1이 이렇게 되는데 이 대접 재앙은 전부 3분의 1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심판, 전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완전히 넓어졌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를 말하고 강도도 당연히 더 세지겠죠.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인 재앙이 가장 강도가 약해요. 그다음 나팔 재앙이 좀 더 세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 가장 셉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예전에 고대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이 비교가 됩니까? 그 파괴력이? 아니죠. 고대의 전쟁 그래봤자 그 지역에서만 살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현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 파괴력이 지구 멸망입니다.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멸망이에요. 지금 핵폭탄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것만 10,000기가 넘습니다. 지금 10,000기가 넘어요. 최소 2,000, 3,000 그렇거든요. 밝혀진 것만. 그 숨겨놓은 것까지 더하면은 수만 기가 될 거라고 해요. 수만 기가 핵폭탄이. 그러면은 그게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되냐? 동시에 터지면 그게 태양보다 더 뜨거워진대요. 태양 표면 온도가 5,000에서 6,000도인데 그건 1억 도.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면 1억 도가 넘어갑니다. 1억 도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증발돼 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자연계와 관련돼 있어요. 이것은 그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팔 재앙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와 관련된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자연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은 강에 쏟아지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대접 2절에 나오죠.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대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 앞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런 보응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독한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을 아주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가려운 피부병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거의 막 죽을 만큼의 그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이죠.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나는 이제 그 권력자들한테 나는 잘 보였으니까 권세 잡은 자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는 이제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 나는 보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안심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에 의지하고 자기 어떤 그 돈의 어떤 경제력에 의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온전히 세상 권세와 세상 돈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했던 거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대접. 이제 3절에 나오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 자, 바다에 쏟아지는데 3분의 1이었어요. 그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전체 온 바다가 피로 변해요. 완전히 바다가 그냥 피로 다 뒤덮이고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모든 생물이 바다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다 생물이 다 죽으면 그 사체들이 떠오르겠죠.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악취가 진동할 거예요. 그 사체들이 떠올라서 해안가로 다 밀려올 겁니다. 다 해안가로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체들의 그 무덤이 다 쌓이겠죠. 해안가로. 그러면서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게 없어도 바닷가 근처 가면 얼마나 그 비린내랑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회는 맛있지만 그 냄새는 얼마나 독해요. 그러나 어때요? 이거는 그 사체들이 완전히 그 썩은 내가 아주 진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세 번째 대접 보십시오. 4절에 나오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엔 강에 쏟는 거예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나더라. 강에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씻을 물이 없고 둘째,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도 물 근원에 이제 쏟으니까 이제 아예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은 보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그랬던 원수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은 원수들에 대한 보응 심판이에요. 보응. 원수 갚는 심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제단이 말한다. 제단이 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인의 5번째 인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단 밑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언제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는 걸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인내해라. 그러나 이제 어때요? 그 수가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순교자의 그 피가 차서 마지막 7 대접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신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시편에 보면 그 기도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가라고 우리는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불공정하신 분이겠죠.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악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허용하시고 또 악한 사람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이 쓰시죠. 도구로. 그러나 그 바벨론과 아수르 왕은 그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처벌하신다고 분명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처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왜 저렇게 아직까지 징벌하지 않고 왜 쓰고 계십니까? 그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그 사람을 쓰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몇 배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원수 갚지 않으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다. 고난 당했다. 여러분 억울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한 어떤 그런 손해,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세요. 갚아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데 잘 나간다? 그런데 뭐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존중하고 멸시하면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가문 얼마나 영예로운 가문입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어때요? 제사를 멸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그 고기들을 막 꺼내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제사장 가문 아예 제사장에서 제사장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멸문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울왕,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겉으로만 존중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권력과 모든 이득을 챙기기에 바빴던 이 사울왕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거둬요. 그냥 마냥 하나님이 그냥 다 잘못했는데도 벌도 안 내리시고
뭐 그냥 갓난아기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그저 허물러하게 그냥 물렁물렁하게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갚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넷째 대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제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악인들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처음에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악한 종기 났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다음 바다가 피가 됐죠. 그 다음 강이 또 피가 돼서 못 먹게 됐죠.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으면 잘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도 없죠. 그 다음 먹을 물도 없어요. 이 약한 자들이 바랬던 게 뭘까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바랄 거예요. 그것밖에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예? 비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태양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투항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더라. 저 9절 보십시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악한 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더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비방해요. 고난 당하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고난 당해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 비방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행기 추락하다가 비행기 추락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의 그 비행기 추락할 때 그것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더 악해지더라. 그 추락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저주와 욕이 쏟아져 나왔다. 보세요. 우리가 물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당한다고 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돌아와요. 고난 당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일이 설사 안 돼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이런 걸 허락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고난을 견딥니다. 반드시 견뎌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고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감사의 그 신앙이 견고해져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다섯째 대접 보십시오. 다섯째 대접
그 10절이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는 첫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자연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그 나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왕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물론 이 짐승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는 온 세계가 동참할 거예요. 온 세계가 이 사탄 마귀의 나라에 동참해서 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발악을 합니다. 이제 또 나와요 뒤에.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짐승의 왕좌, 그 핵심을 딱 징벌을 거기서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 대접을 쏟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어둠이 임한다. 이렇게 어둠이 임한다는 거는 거기에 그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마귀 나라를 하나님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떤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그 치료할 어떤 자기의 그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자기 혀를 깨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끝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 악인들은 고난 당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주여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합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마세요. 고난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 고난 속에서. 그게 믿는 사람의 그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혹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그냥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요 악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 18장 7절에 보십시오. 18장 7절 이 음녀 바벨론의 이 모습이 어떤가?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음녀, 이 바벨론의 이 여왕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나는 재앙 당하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 이 악인들은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가 그렇게 불평 원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줬어요. 먹을 거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왜 안 준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거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도 차고 넘치는데, 예? 왜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준다고 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인상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가 부족한 게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우울하고, 예? 뭔가 못 산 사람처럼 뭐 그냥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냐는 거죠.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헌부 하나하나 다, 예? 감사해도 모자랄 거예요. 우린 감사신앙이 돼야 돼요. 감사신앙. 고난 당해도, 예? 고난 당해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이 불평과 원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 절대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매일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매일 감사하세요. 우리 그런 모든 축복의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뭐냐? 여섯째 대접 어디 있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말라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됐다. 이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됐다. 자, 큰 강 유브라데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스라엘의 경계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가 있으므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그런 장애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말라지니까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은 뭐냐면 이 사탄의 지원군이에요. 이 짐승의 쪼무레기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짐승이 어때요?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이 동방의 왕들을 꿰요. 이 조무래기들을 이제 꿰서 전쟁에 동참시켜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왕들, 동방의 왕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무래기들을 꿰요. 지금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 대적해야 된다. 너희들 와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뭐 아마겟돈 뭐 유명하잖아요. 아마겟돈 뭐 영화도 나오고 뭐 만화도 나오고. 아마겟돈은 하무깃도예요. 하무깃도. 원어를 보면 하무깃도.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사이라는 뜻인데 무깃도라고 하는 건 진짜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었죠. 무깃도에서 나가 싸우다가 죽었고 또 그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깃도가 그 전쟁의 어떤 요충지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그런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마겟돈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어쨌든 그런 전쟁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을 이 대적하려고 마지막 때 이놈들이 이제 지금 수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꿰어서
자, 근데 보세요. 자, 근데 자,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정말 갑자기 도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이 대적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대적 마귀들이 자기들이 세력을 집결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았다, 든든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같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실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갈 거예요.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날이 갑자기 오니까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뭐 예고하고 옵니까? 예상하지 못할 때 오잖아요. 도둑이. 다 잠들 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깨어만 있으면 돼요. 도둑이 올 때 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주인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뭐 보초를 많이 서고 아무리 뭐 무장을 무슨 뭐 많이 뭐 했어도 잠자고 있으면 어때요? 잠자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도둑이 그냥 와서 다 훔쳐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항상 우리 말씀을 읽고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귀신의 영인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 그냥 날뛴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씀에 근거한 건지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우리가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인다. 뭐 찬양이 뜨겁다. 뭐 난리가 났다. 뒤집어진다. 귀신의 영에 들어갔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의 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벗어나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냥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냥 거기 좋다고 그냥 앉아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특히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늘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언제 내가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 내가 언제 사탄의 표적이 돼서 나도 사탄에 지금 넘어갈지 모른다. 이러고 있다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도 신앙생활 지금 뭐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조금 어려움 당하고 뭔가 조금 시험거리 오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들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요. 많아요. 재물의 염려 또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이거 오면은 내 믿음이
정말 돌짝에 있는 건지, 가시밭에 있는지, 좋은 밭에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 돌아봐야 돼요. 안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도 언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없어요 이러고 또 뒤돌아서서 등지고 갈 수 있는, 없다고 말 못합니다. 없다고 말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 마귀 귀신의 영은 어린 양의 탈을 썼다고 했어요. 13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13장 11절에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워야지 분별하지 어린 양인지, 어린 양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늑대요, 일이요, 다 가스라이팅이요. 전부 다 그냥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 목사를 섬기는 건지 그런 이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돼가지고 그런 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된 교회들, 또 장로의 교회가 된 교회들 아주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고 정말 그 마식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잘 가르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선지자, 종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이게 이제 망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게 자세하게도 나와 있어요. 그걸 요약한 게 일곱째 대접이에요.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멸망하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멸망한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종교 집단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18장 2절 3절 보세요.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온 세계를 미혹하는,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음녀라고 나오고요. 17장에 큰 음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 있죠, 이세벨. 이세벨이 딱 그 역할이에요, 보면. 이세벨이 그 이방 대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 아합과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이 물들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우상숭배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귀신 집단, 이 종교 집단이 온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큰 성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집단을 말살시키신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현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가 어때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고
예?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자들이 그 공산주의를 환영했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이론이게 다 땅 나눠준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러고. 근데 어때요? 거짓말, 순 거짓말이죠. 땅 안 나눠주고 그냥 독재 체제로 가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 공산주의.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적하고 교회 다 말살시키고 그 평양의 그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그 평양 교회 다 없애버리고 지금도 어때요?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성경을 최고의 적으로 여기죠. 성경. 그 주체 사상의 최고의 적으로 성경을 꼽잖아요. 그 보면 신기한 게 보면은 꼭 들어가는 건 성경밖에 없어. 불경 들어가는 거 봤어요? 불경? 북한에 불경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북한에 꼭 성경. 왜? 성경이 그것이 그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만 있어도 북한은 어때요? 그냥 처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현대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가 그 이데올로기가 이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하나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평화로운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세력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공산주의가 왔을 때 그걸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말 이 이론이 이 세력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인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